11장을 공부했는데 11장은 메시아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이 이사야서가 가장 많이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고요. 어제 공부한 11장 같은 경우는 메시아가 인성,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것이다. 그러나 그분은 신성,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성 일인격이다. 우리가 보통 예수 그리스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러면 사람이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인성을 가지신 메시아. 그리스도 그러면 신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리스도 그러면 신성, 하나님이신 예수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는 게 더 좋을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하는 것도 물론 좋은데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면 예수 인성, 그리스도 신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그런 얘기 쭉 말씀드렸고요. 오늘 12장은 역사를 이렇게 뛰어넘어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어제 11장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한 것인데 이사야 시대로부터 700년 뒤의 얘기입니다. 700년 뒤에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한 것이고, 오늘 12장은 한 80년 정도, 한 80년, 적어도 70년 이후에 일어날 일을 미리 예언한 것이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가 예언을 하면서 기록한 것인데, 이사야서가 그 당시만 말씀한 게 아니고 어떤 것은 700년 이후에 일어날 일을 말씀한 거고, 오늘 12장은 적어도 70년 이후에 일어날 일을 미리 말씀한 것이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자, 1절입니다. 12장 1절. 거기 보면 그날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12장 1절 그날에, 그 다음에 4절도 보면 그날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In that day. 그날에 이 말은 고데기 동그라미 치고요. 그날에 그 말은 회복하시는 날, 하나님이 정하신 날,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 회복의 날,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언제는 전에는 내게 노하셨으나 언제는 이제는 전에는 하나님이 노하셨는데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또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왜 전에는 하나님이 진노하셨는데 이제는 그 노가 쉰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회복하시겠다고 하는 회복의 약속입니다. 회복. 그날. 회복하시는 그날이 온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사야서의 역사적인 그 시대적인 구조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서는 바벨론 포로로 가기 전에 기록된 말씀이라고요. 그리고 70년 동안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거예요, 앞으로. 근데 지금 12장의 말씀은 이후에, 70년 이후에 일어날 일을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하신다. 그 다음에 12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워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없어요. 물론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유다 백성들은 들었어요. 그리고 배워왔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의 형식적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내 고백이어야 됩니다. 내 고백. 누가 그러더라. 그러면 안 돼요.
그는 남의 얘기 듣는 거야. 우리가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듣는 건 좋으나 내 간증이 있어야지. 누가 뭐 그러는데 기도하다가 응답받았대. 물론 도움은 돼요. 근데 내가 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내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지. 다른 사람의 얘기는 그렇게 중요하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내 신앙이에요. 내 신앙.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중심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요, 그냥 소문 만드는 거예요. 소문.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이렇게 하셨다더라.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이렇게 도와주셨다더라.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징계하셨다더라. 하였다더라. 이런 소문 만들었는데 오늘 2절에 보면 그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다. 다시 한번 보세요. 한 번 더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그러잖아요. 거기 보면 3번이나 그러잖아요. 3번.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그러잖아요. 그래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한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유다 백성들이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이렇게 고백을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아니에요. 70년 뒤의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70년 뭐가 끝나고 나서 70년 포로 생활, 하나님의 징계가 끝나고 나서 그들 입으로 스스로 고백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고백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를 것이다. 4절 시작.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거나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거민아 소리를 높여 부르라. 그러면서 지금 유다 백성들이 자기가 2절에서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 간증입니다. 간증.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는 유다 백성들의 눈이 희미했어요. 잘 안 보였어요. 아주 희미했어요. 그런데 징계를 받고 나서 그들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는 나쁜 거 아니에요. 징계는 아프긴 아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면 굉장히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손해도 많아요. 그런데 유익은 뭐냐? 징계를 받고 징계가 끝나고 나면 사람들의 영적인 눈이 밝아져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라고 하는 도구를 쓰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징계가 없으면 징계는 다 받는 건데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그랬어요. 참아들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은요 반드시 징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징계를 지나고 나면 눈이 밝아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굉장히 중요한 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뭐냐? 첫 번째가 하나님은 앞서가세요, 뒤가세요? 앞서가신다. 이게 지금 몇 년 뒤에 일어날 일이에요? 70년. 아무리 안 돼도 7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지금 미리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말씀은 몇 년 뒤에 일어날 거예요? 700년. 메시아가 오시지도 않았어요. 지금 이사야로부터 700년 뒤에 메시아가 오셨거든요. 그런데 이사야를 통해서 700년 뒤에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한 거예요. 11장은. 그리고 오늘 12장은 70년 뒤에 일어날 일을 미리 예언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보다 항상 앞서가세요. 아멘. 우리가 이거를 믿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일희일비예요. 좋을 때는 막 좋아하다가 일이 안 되면 또 푹 꺼져가지고 낙심하고
일희일비하는 신앙은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못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는다면 일희일비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 좋아도 너무 좋아할 것도 없고 지금 어렵다고 해서 낙심할 것도 없어요. 왜 그러죠? 하나님 앞서가시니까.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잖아요. 아멘. 하나님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세요. 어떤 때는 우리보다 몇십 년 앞에 가세요. 몇백 년 앞서가세요. 몇 년 앞서가세요. 몇 달 앞서가십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보다 앞서가시면서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계획할 것도 없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요, 믿음 있는 사람은 무계획이 맞습니다. 무계획.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내일 일을 어떻게 알아요? 어떤 분을 보니까요, 계획을 다 짜더라고. 자기가 20대는 뭘 하고 30대는 뭘 하고 40대는 뭘 하고. 물론 그것은 인간이 윤곽을 잡는 것은 좋으나 그것은 맞지 않아요. 내가 20대 살 수 있을는지 30대 살 수 있을는지 알지도 못해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런 계획을 세우고 나가냐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해서 내일에 대해서 우리가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맡기고 사는 거예요. 맡기고. 내일 일을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옛날 우리 어른들이 항상 드리던 찬송 있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또 어떻게 살아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게 우리 조상들의 믿음이었어요. 근데 현대인들은 머리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계산이 빨라. 그러니까 계산을 팍팍팍 해놔요. 그리고 그대로 안 되면 낙심하는 거예요. 아니 그건 자기의 계획이지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는 건데 내가 계획을 세워놓고 내 계획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다 그러고 또 낙심하고 이런다니까요. 그건 내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근본적인 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거는 하나님의 계획이 따로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보다 항상 앞서가시면서 그분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엉뚱한 데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가장 최상의 길로 인도하시고 계셔요. 지금 최상의 길로 최선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보다 뭐 하세요? 앞서가세요. 항상.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 그래요? 맡기라는 게 맡기라.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맡겨버리라. 그 말 영어 성경에 보면 캐스트, 던져버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걸 그냥 다 맡기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따라가면 된다 이겁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보다 항상 앞서가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놓고 나서 보면요. 그때는 왜 일이 안 됐지? 그때는 왜 이거 실패했지? 그때는 그거 실패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나놓고 나니까 그게 실패가 아니었더라고.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렇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안 된다고 우리가 실패라고 말하면 안 돼요. 지금 어렵다고 물론 어렵지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 지금 그분의 계획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징계하신 다음에는 반드시 치유를 하세요. 치유. 하나님이 아프게 하시다가 아픈 상태로 그냥 버려두시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우리가 그 시간을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반드시 치유하신다. 거기 보세요. 1절에 보면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주께서 언제는? 전에는. 하나님이 전에는 노를 하셨으나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또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징계하신 다음에는 반드시 회복하세요. 치유하십니다.
한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번 매를 대신 다음에는 그 매가 항상 머물러 있지를 않아요. 그 대신 회개해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돌이키지 않으면 그 매 맞는 기간이 길어요. 그러니까 징계를 받는 분들을 보면요, 빨리빨리 깨달으면 징계의 시간이 짧아집니다. 줄어요. 몰라요. 그것이 이제 몇 년인지는 우리는 모르나 줍니다. 근데 깨닫지 못하면 그 징계의 기간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징계의 기간은 하나님께서 정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정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내가 이번에는 70년 징계하셔야 되겠다. 그거는 경우에 따라서는 미리 정해놓고 징계를 하시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징계하신 다음에는 그 기간을 우리의 중심에 따라서 기간이 길어지기도 하고 그것이 짧아지기도 한다 이거예요. 변명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응? 변명하면 안 돼요. 변명하면 점점 길어집니다. 변명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는 무조건 잘못했다고 말해요. 진심으로. 하나님 이래서 그랬다 그러면 안 돼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무조건 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건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2절부터 다 간증입니다. 2절도 그렇고 3절도 그렇고 4절, 5절, 6절 다 간증이에요. 2절 간증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시고 나의 구원이시다. 네 번이라. 나의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 유다 백성들이 영적으로 흐려지고 무뎌지고 하나님 떠나고 불순종하니까 유다 백성들 어디로 데려가셨어요? 바벨론으로 데려가셨어요. 거기 있으면 안 되니까 바벨론으로 데려가셔서 거기서 70년 동안 그들을 징계하신 후에 그들의 뭐가 열렸다고 그랬어요? 눈이 열렸어요. 징계가 끝나면서 이들의 눈이 열려요. 그러면서 그전에는 알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간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반드시 간증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어려움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간증거리를 주시는 기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맞아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간증거리를 주시려고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것이다. 아멘. 아픔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내가 나았다고 간증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간증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내가 그렇게 이렇게 그때는 실수했다고. 내 생각이 짧았고 내가 판단을 잘못해서 이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징계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깨닫고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치유하셨다고. 간증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증거리를 주시는 분이시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참 많습니다. 항상 앞서가시면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를 1대1로 인격적으로 만나시는 거예요. 그 징계의 기간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에요. 누가 그러는데 그러더라. 누가 간증하는데 하나님이 그랬다더라. 그게 아니에요. 그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를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personal experience라고 해요. 개인적 경험, 인격적 경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하나님이 그 징계의 기간에 하나님께서 찾아가시는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아무런 계획 없이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주 일거수일투족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일일이 오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고 이건 아니겠다 싶으면 이런 걸 수정하시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 수정하시는 작업이 바로 징계입니다. 징계. 그 징계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이렇게 누가 우리의 지체들 중에 누가 이렇게 어떤 일을 하다가 실패했다거나
아니면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사탄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지금 다시 수정하고 있는 기간인데 그걸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그 되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고치고 회복하고 수정하고 있는 기간인데 이거를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냥 던져버리면 어떻게 되냐고요. 그러니까 사탄의 역사인지 하나님의 역사인지를 잘 보시고 기도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관점을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분별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게 하나님이 또 사탄의 역사도 쓰세요. 사탄의 역사도 넓게 보면 또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 일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순순히 현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받아들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을 대할 때도요, 그대로 받아주는 게 좋아요. 저 사람 왜 저래? 그렇게 말하지 말고, 아, 저 사람은 그렇겠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이렇게 받아주는 게 훨씬 그 사람에게는요, 유익이 됩니다. 네. 어제 우리가 공부한 대로 어떤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 됐으니까 이 맹인 된 것이 누구의 죄냐? 원인을 따지면 안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원인 따진 적이 없어요. 너 왜 이랬냐? 그렇게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을 그대로 그냥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는 그대로 받아주시듯이 우리도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들을. 그리고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는 그냥 받아들이세요. 네? 누가 잘못했을까?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현실을 그냥 받아들여요. 아,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 내가 전에는 안 그랬는데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 부끄럽고 창피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가장 받아들이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 중에 가장 큰 자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기회를 주세요. 항상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붙잡혀갔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의 그 기준에 따라서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막 그럽니다. 그 예수님이 야 율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이 여인을 이렇게 죽여라. 그 말씀하지 않아요. 너희 중에 그 여인을 치려고 돌을 들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씀하기를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있냐? 그러면 쳐라. 돌로 쳐라. 이 여인을 쳐라. 율법은 그렇게 말했지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냐? 쳐라. 그러니까 다 양심의 가책을 받고 다 도망가요.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사람들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니 없습니다. 예수님이 몰라서 물어보신 게 아니라고요. 없습니다. 그러냐? 그러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이 참 은혜로워요. 가라. 얼마나 좋아요. 해방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거기서 그 여인에게 율법 조항을 따지고 너는 이렇게 해서 너는 이렇게 해서 벌을 받아야 된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시지 않고 가라.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요? 다시는. 얼마나 그 여인이 행복했겠어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자기를 어떻게 정죄하려는지 덜덜덜 떨고 있고 그런데 예수님이 가라.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다시 주신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일들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를 새롭게 수정하시는 회복하시는 기회라 생각하고 하나님이 지금 내게 새로운 간증거리를 조성하고 계신다 믿고 우리는 깨닫고 돌이키고 인정하고 다시 시작하라 이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무지에서 좌우 전후를 분별할 수 없을 만큼 변질되고 타락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미래를 앞서가시면서 70년 뒤에
그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징계받고 그 후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말씀해 주심으로써 저들이 그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가르친 것을 오늘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이나 내 뜻이나 내 경험이나 내 계획을 앞서지 말게 하시고 언제나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맡기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간증거리를 주신 하나님, 모든 일들이 합력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일이 일비하지 않게 하시고 묵묵히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인정하면서 현실을 인정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믿음 안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눈이 이전보다 배나 더 밝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이곳에 나와 하나님 말씀 듣고 결단한 성도들, 그리고 가정을 성전 삼아 예배하며 말씀 들은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삶의 현장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불을 끄시고 하나님